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고난을 통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절기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그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이 메시아가 오면은 정치적 권세와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노바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어서 그 정치적인 권세와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열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밀알은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에 모든 곡식이 똑같아요.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에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리고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싹의 비유를 통해서, 그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자신의 죽음을 이 밀알의 비유로 설명을 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이 인류 구원의 길을 열 것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단순하게 단지 예수님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붙들고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잃어버리게 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때에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희생과 헌신이 어떻게 공동체와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은 세상과 공동체에 생명을 가져오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과 공동체에 생명을 가져오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첫 번째로 죽음을 통한 생명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죽음을 통한 생명의 역사. 죽음을 통한 생명의 역사. 예, 죽음을 통한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밀알의 원리를 생각해 봐요. 이 밀알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이 죽음이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이 밀알의 원리입니다. 죽어야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껍질이 썩어야만 새로운 생명이 싹을 튼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죽음 같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기 때문에 겉으로는 죽음 같습니다. 실제로는 생명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밀알의 원리예요. 밀알의 원리는 죽음이 생명을 낳는다. 이것이 바로 밀알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농사법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에 씨앗은 땅 속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싹이 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더 큰 풍성한 생명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살펴볼까요? 이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구원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구원의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닌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자의 죽은 것이 보이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죄로 죽었지만은 그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과 영생의 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하나의 밀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희생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십자가는 패배일까요? 십자가는 승리일까요? 십자가는 승리인 것입니다. 패배가 아닌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을 준비하는 승리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박해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는 더욱더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순교가 바로 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이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아의 죽음과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도 이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밀알이 떨어져 죽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듯이 이 성도의 삶에서도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부인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을 내려놓을 때에 공동체와 세상에 생명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아의 죽음과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고린도가 바로 바울의 고백이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의 삶을 매일같이 살았다라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성도의 삶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성도가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교회 봉사에 헌신했습니다. 그 작은 희생이 다른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공동체를 세우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바로 뭘까요? 공동체와 세상에 흘러가는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희생은 개인의 만족을 넘어서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누군가의 헌신은 다른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작은 희생이 모여서 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공동체와 세상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길이라는 사실을 26절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내어주면서 복음을 전해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교회는 더욱더 강해졌고 강성해졌고 세상은 복음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요약한다면은 뭘까요? 미랄은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도의 삶도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공동체와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희생이 모여서 큰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대지의 요약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희생과 헌신이 모여서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의 생명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작은 미랄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희생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그 희생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통한 생명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아를 내려놓는 삶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희생과 헌신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 고난을 통한 영광의 드러남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고난을 통한 영광의 드러남. 예, 두 번째 말씀은 고난을 통한 영광의 드러남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기 생명을 붙들고자 애씁니다. 또한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영생의 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 생명을 붙드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오히려 반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것, 주님을 따르는 길을 영생의 길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고난을 실패로 봅니다. 고난을 실패로 보지만은 하나님은 고난을 영광의 통로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 영광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삶은 결국 멸망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수년간 뭘 합니까? 고된 훈련과 희생을 감수하며 자기 자신을 기량을 닦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영광도요,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수들이 얼마나 피나는 아픔을 가졌을까요? 엄청난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하물며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은 더 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잖아요. 그 바로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뭘까요? 고난 속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큰 고난이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은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그 사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십자가의 고난은 인류 구원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엄청난 영광이죠. 자기 한 몸을 던져서 인류 구원의 영광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을 인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은 인류 구원의 영광으로, 엄청난 영광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이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생명을 붙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기 부인의 길은 때로는 고난과 손해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성도가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불이익을 감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동료들이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고난이 큰 영광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고난이 영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진리를 온전히 파수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고난을 통해서는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공동체도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내하는 성도들의 삶은요,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박해를 받을 때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은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요약을 한다면은 세상은 고난을 실패로 봅니다. 세상은 고난을 실패로 보지만은 하나님은 고난을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이었지만은 동시에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삶도 자기 부인의 길을 걸을 때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성도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믿음입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감내하는 작은 고난이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걸음 속에서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와 세상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 하면은 희생과 헌신을 통한 공동체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희생과 헌신을 통한 공동체의 생명. 예.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입술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의 삶에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참된 섬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희생과 헌신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뭘까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섬기는 삶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인과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길이 바로 뭐냐?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선교사가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오지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 중에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토마스라는 선교사는 평양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양으로 들어왔는데 평양에서 들어오자마자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들어오자 대동강 강변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목이 쳐 달아났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잡혀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가 가지고 왔던 성경책을 거기에 모였던 사람에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주워간 사람이 그 성경책을 읽고 무엇이 됐어요?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 성경책을 준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집을 내어놓았어요. 자기의 집을 교회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뭐냐 하면은 평양의 그 유명한 교회, 바로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장대현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집을 자기 교회로 내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장대현 교회였어요. 이 장대현 교회는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의 산실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세계 기독교 교회사에 전후무한 부흥을 일으켰던 평양 대부흥운동의 산실이 되었던 교회가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장대현 교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주워서 읽었던 사람, 그 또 한 사람은 장대현 교회의 영수가 되었어요. 장대현 교회 영수라면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장로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장대현 교회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산 치하에서 그 평양 그 대부흥운동의 산실이었던 장대현 교회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김일성 우상화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 우상도 반드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장대현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봉사와 헌신이 모여서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헌신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청소, 식사준비, 기도 등 보이지 않는 봉사를 감당하는 성도들의 헌신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희생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세상은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경험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증거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사랑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그 성도의 헌신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을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확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한 성도가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꾸준히 봉사했습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이웃들이 교회와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복음을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면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26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성도의 희생과 헌신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헌신은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는 세상에서 실패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귀히 여기셨고 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세워나가는 동기로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약한다면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희생과 헌신의 길이라는 겁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헌신은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희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와 세상의 생명을 흘려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희생과 헌신을 통한 것은 공동체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와 세상을 살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이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죽음을 통한 생명, 고난을 통한 영광, 희생과 헌신을 통한 공동체의 생명이라는 세 가지 큰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가장 큰 고난이었지만은 동시에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길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은 자기 부인과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와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결국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을 때에 참된 생명과 그 영광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을 실패로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고난을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는 그 우리의 걸음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작은 미랄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희생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그 희생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한 영광입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희생과 헌신으로 공동체와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열리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작은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작은 희생과 헌신으로 공동체와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